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마yan 말을 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첫 성탄이란 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첫 성탄, 그 첫 성탄은 그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성탄이 아니었었어요. 아니었고,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소수의 사람들의 그런 성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숫자를 자세히 보면 성경에 나타난 숫자가 이 10손가락 안에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첫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런 목동들, 그 다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몇 사람인데 그 중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오늘 그 시므온이란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이란 그런 사람 있죠.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만이 이래 첫 성탄에 참여하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때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오시는데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탄절 자체는 지났지만 그래도 첫 성탄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과 그 다음에 안나였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니까 그 시므온과 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성탄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하니까 아까 불렀던 그 어린 주 예수 이제 불렀던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 그러면 다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첫 성탄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데 뭐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율법학자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지역까지는 알았거든. 유대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탄생하실지는 상상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유대인의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의 신앙의 그런 유형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베들레헴이든 어디든 간에 이 다윗 왕과 같이 아주 대단한 획기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렇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 물론 역사 속에서 이 소수의 인원이 아니고 또 그 소수의 인원들이 연결됐겠지만 이때 탄생은 뭐냐? 시므온과 안나 자체가 이거는 진실로 메시아를 기다린, 그러면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너무나 소수였기 때문에 정말 소수만이 첫 성탄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런 복음 자체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제 성탄절이 이제 정해지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예수님 이 날짜에 탄생하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추정일 뿐이라. 그러나 이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것이 뭐냐니까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논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렇죠? 그래서 25일 날 이래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는 여러 형태로 이 성탄절을 막 준비하고 이 성탄절을 막 기념하고 이랬었어요. 초기에 교회들은 그 성탄절 자체만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초기에 사주를 해가지고 촛대 탁 이래가지고 색깔별로 해가 예배드린 기억이 나죠. 그것뿐만 아니고 금식을 하는 그런 기간도 가지고 해가 다초롭게 성탄절 이 준비를 하면서 성탄절을 맞았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 대림절이라면서, 그죠? 다채롭게 이제 맞고 이랬는데, 어떤 간에 그 어떤 유형의 형태처럼 이렇게 없어지고, 또 이렇게 뭐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어 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건가 하니까 성탄절이 조용한 성탄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성탄절의 원래 의미는 조용하게 지내려고 조용한 성탄절을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냐, 이 성탄절 자체가 백화점이나 마트나 혹은 술집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에 너무 화려하게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걸 보면서 성탄절의 의미는 저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조용해지기를 시작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항상 그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반작용이 일어나면 그 작용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변함없이 정말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성탄절의 의미는 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고 방법이 어떻게 바뀌고 간에 관계없이 그 성탄절의 의미는 계속 지속돼야 되고 그것은 계속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성탄절에 이 천사가 전해준 것은 뭐냐, 성탄절의 의미는 두 가지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들이 누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에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이야기는 뭐냐, 전해야 될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될 그것이 성탄절의 원의미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첫 성탄절에 나타난 그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새벽송을 들었던 것은 왜 들었는가 하니까 그 추울 때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새벽송을 들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대적 문제 때문에 이게 없어졌어요. 왜냐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좀 피폐해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뭐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녘에 이제 잠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새벽송 도는 것이 뭐하다? 시끄럽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 종각에서 종을 치는 거 있죠. 그것도 뭐하다? 시끄럽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밀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정말 기뻐해야 돼요.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이 성탄절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해야 될 그 성탄절,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자체가 그 당 첫 성탄절에는 몇 사람들만이 누린 그런 처음 성탄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성탄절 있죠. 이거는 과연 누구의 성탄절일까? 이것은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점 자체는 뭐냐? 이분들은 진실된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이에요. 특히 시몬 같은 경우에 그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것 자체가 뭐냐니까, 니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죽게 된다 하는 이것도 언지를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시몬 자체가 정말 이제 오신 그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 주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여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거는 뭡니까? 자기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몬 같은 경우에 아무런 아쉬울 게 없지만 정말 주님이 본 것이 살아있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시몬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오심을 바라고 사모한 사람이 시몬과 안나의 그런 성탄절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 지금은 누구의 성탄절이냐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뭐냐?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기다렸지만은 정말 두 사람만이 이렇게 첫 성탄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이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잖아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원이 소수다, 인원이 다수다, 그 논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여도 되고 다수여도 관계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시몬과 안나가 간절히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것과 같이 지금은 누가 참된 그런 성탄절의 주인인가 하니까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성탄절일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있죠. 그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 속에서, 즉 인류 역사의 시작 속에서 한 번밖에 없거든요. 한 번밖인데 그 한 번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그 한 번에 다 속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마지막 그때의 순간에 예수님의 그런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역사 속에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간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게 돼요. 왜냐니까 그 시몬이 자기 인생의 그 의미 자체 하나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이 주제요. 이제 종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오시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성천하신 그 주님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시마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을 내 신앙 안에서 내 일평생 기다린다 그러면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내 일생에 오시지 않던 관계없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의 일평생을 참고 인내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이것은 뭐냐니까 마지막 때에 살던 그런 사람도 똑같은 공통점이 온 역사를 살면서 그런 공통점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런 거는 없겠지만 진짜 우리 빛과소금교회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가 참 불쌍하니까 내가 요거는 가르쳐줄게. 내가 2025년 성탄절날 그때 다시 오마 가르쳐줬다 그러면 지금부터 25년 같은 몇 년 남았네. 그때까지 목사가 말씀대로 사세요. 항상 말씀을 앞에 두고 사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남은 인생을 말씀으로 살라고 열하겠습니까? 요할 것 끝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려주시든 안 알려주시든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이 나의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관계없겠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관계없겠지.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라 하면 주님의 하신 말씀을 일평생 동안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따라가겠죠. 내 일평생 동안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인내와 정말 이런 참음과 인내로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성탄절일 것이다 하는 것이 목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뭐냐니까 정말 오신 것도 참 기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거든. 우리 신앙이잖아.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매일 몇 년마다 있는 성탄절이 있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냐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걸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의 뜻대로 인내하면서 살아가거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뭐냐? 완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완성 형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산 자들은 휴거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주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의 성탄절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용히 지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세상은 조용합니까? 안 조용합니까? 성탄절 조용하잖아. 옛날처럼 화려하고 그런 거 없지. 그런데
지금은 물론 조용하든 안 조용하든 우리에게는 기쁨의 충만이고 그런 좋은 소식의 충만이다 보니까 그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을 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성탄절에 그런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한테 없으면 세상 재미나는 게 뭐가 있노? 세상 기쁠 일이 전혀 없잖아. 그러면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의 성탄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울하고 우리는 정말 이상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잖아. 맞죠?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간절히 사모하고 또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탄절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다가올 성탄절은 오늘 우리 금요일 기도에만 이랬지만 다 참여하지 못한 게 참으로 아쉽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감사와 기쁨의 그런 성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